종교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일상도를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부딪혀오는 일들을 만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일상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또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난 지혜로, 엄청난 지식으로,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일이 내 앞에 주어졌어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 내 건강, 내 이 정도의 능력, 내 이 정도의 학력, 내 이 정도의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왜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건 못하고 있는가? 왜 불행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가? 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로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없애고 죽음을 막으면 얼마든지 성경에서 머두세다처럼 969년도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가?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초라한 존재예요. 너무 초라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화성 이민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민 신청하셔야 돼요. 미국인이 17,324명이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인이 1,241명이 이민 신청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3,581명이 화성 이민 신청을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자리가 얼마 없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외에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화성에 이민 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유 돈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 50만 불만 좀 빌려주시면 저도 화성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못 돌아오니까 갚을 일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빌려주시면 50만 불 빌려주시면 빨리 이민 신청을 하고 빨리 지금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 참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요? 미국 사람입니다. 스페이스 X라는 그 기업을 창업한 사람인데 이분이 화성에다가 도움형 타운을 세우겠다고 영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신청을 하시면 지금 그 도움형 타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1인당 50만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각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호주 이민 오기도 힘든데 지금 화성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재능과 지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죽음을 막지 못할까? 우리는 왜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할까? 그게 무슨 지혜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 삶 속에서 비참함이 있고 불행이 있고 행복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세상에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대답을 성경이 오늘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는 너무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 무한한 것처럼 내 지식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돈이면 죽음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어? 모든 거 닥치면 다 네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빌립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막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동네가 복음으로 지금 막 흥왕해 가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만약에 빌립이 목사 같으면 사랑의 교회를 돈가스대에 세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냥 매주일마다 몇천 명씩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야,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빌립이 아마 지금 사마리아 동네가 지금 복음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충만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남쪽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참 너무너무 이 설교를 한 2달, 3달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의 사자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가 있음을 지금 빌립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야 저기 바위네 골짜기 어디에 한 10명 있는 교회로 가라. 그럼 갈 수 있겠냐?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갈 거예요. 저는 늘 질문을 그렇게 해봅니다. 명성교회에 5만 명, 6만 명이 모이는 김삼환 목사님 보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평생 목회하시라고 하면 오십니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져봐요. 오늘 빌립이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열심히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가라. 왜요? 왜?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기 이전에 지금 빌립은 왜 거기로 가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쪽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쪽으로. 이 남쪽으로라는 말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땅에 딱 엎어졌을 때 정오쯤 되어서라는 말. 오정점 되어서. 이 오정점 되어서라는 말과 남쪽으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메셈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남쪽에서 정확하게 태양이 비추는 12시 정오쯤에 거기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이고 신화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가서 보니 다시 말해서 순종해서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딱 마주치게 하신다. 여러분 빌립이 딱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30분만 더 있다 갈게요. 30분만 늦었다면 아니면 말씀도 하기 전에 30분 더 일찍 과사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 빌립을 이렇게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실제입니다. 영적 실제라.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구스족이 조상이 된 나라예요. 구스족이 조상이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11절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이 구스 족속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8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8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적어도 재무부 장관 좀 되는 이 내시가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부카푸냐리라는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고 웨레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킴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것도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러면 일반 주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도 맡아봐야 되고 일이 많은데 휴가 내고 갔다 오면 또 휴가 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가야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도착할 텐데 매주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아마 오순절에 온 성도들이 성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아프리카, 내시가 있는 아프리카 동네는 예수를 믿는 동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웁니다. 또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는데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라틴어 성경으로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세상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세상의 경력과 경륜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만족하면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서 아주 뛰어난 율법 학사를 통해서 아주 뛰어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해석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면서 또다시 그 내용의 말씀을 펴들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32절 이후에 이사야 5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는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도시로 가는 길도 있어요. 가사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길을 가면 재무부 장관이 지나가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많지 않겠어요? 초청하는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그 시간 다 뺏기고 싶지 않아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헤브론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조용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이 평상시에 가지는 습관처럼 이사야의 글을 읽고 크게 읽으면서 갑니다. 그 순간에 빌립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으면 그냥 가까이만 가 있지.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을 깨닫는 용으로 포함하십니다. 그 내시를 향해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럼 내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분 상한 질문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그래도 내시인데 깨닫든지 말든지 왜 물어?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내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을 향해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마차에 좀 같이 타라. 그렇게 해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2달, 3달을 가도요.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대표. 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는,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 근데 여러분 지적으로, 능력으로, 재정으로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빌립과 내시 중에서 누가 월등하겠습니까? 내시가 훨씬 월등하다. 공부를 누가 많이 했겠습니까? 내시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로 봐도 한 나라의 왕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고, 우리 빌립은요 공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온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가 안 되는 그 천한 사람 같은, 그 정말 공부 안 한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소위 말하는 재무부 장관 앞에서 그걸 너 읽는데 읽는 거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하신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실이 어디서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글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럴 때에 빌립을 청해서 함께 앉아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시면요. 복음 중에 복음.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시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겠냐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여왕의 국호를 맡은 내시여, 참 내가 당신을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보니까 구원자를 찾는 것 같군요. 참 힘들지요. 고민되지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요. 세상 역사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사야 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안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나 그거 찾고 있는데 아직 나도 못 찾았어요. 잘 됐네요.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길 가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가 뭔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의 글을 시작해서부터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 53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진리를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목사들이 설교하는 건 성경 얘기밖에 안 해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 좀 행복해지는지,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맨날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그 얘기만 하냐고요. 이 얘기가 지금 어느 때 얘기인데요? 800년 전에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화성이 이민간판인데 지금 아직도 꼬리타분하게 그 2000년 전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거 한다고 내가 들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당신이 앞에 서서 목사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안 믿고 싶다고요. 예수가 있습니다. 안 믿고 싶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읽고 싶다고요. 안 듣고 싶다고요. 그 얘기 하지 말아라고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의 비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나가시는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비극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믿고 싶고 안 알고 싶고 안 듣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의 비극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쇼맨십으로 하면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요. 빌립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4시 앞에 앉아가서 이렇게 딱 한번 해보십시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타타파하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입술은 너무 짧고 이내 시간은 너무 짧아서 할 말이 없네. 그러고 끝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할 말이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이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빌립이 세상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내 대신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 빌립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내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립 선생, 여기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37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구나 읽었구나 이제는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빌립 선생 여기에 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뭐라고 했겠어요? 없어. 저는 이런 내용이요. 밑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써져 있노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절을 나눌 때 이거는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 밑에 나오는 없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는데 이유가 뭐냐? 없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알아, 11조 내는 것도 알아, 헌금 드리는 것도 알아,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세례 안 받을 거야. 이유 있어? 없어. 세례 안 받는다는 건 이유 없어요. 받기 싫은 사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다른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까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가사로 내려가는 내시처럼 그 마음의 의심과 이해 안 됨과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왔던 내시가 빌립의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쁘게 길을 가물어 의심이 사라지고 이해가 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구나. 그 내용이 내 가슴 속에 박혀오면서 고백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 내시는 집으로 가는 길이 기뻤습니다. 얼마만큼 기뻤는가? 주의 영이 옆에 앉아있는 빌립을 데리고 가고 없는데도 기뻤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영적인 자리에서 세상적인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왜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시는 세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불림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된 백성 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 있게 가르치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당신 요즘 교회 나간다며? 나 교회 나가. 어느 교회 나가? 사랑의 교회 나가. 거기 가니까 어때? 그냥 그래. 뭐 해? 찬송 불러? 헌금하라 그랬어. 헌금해. 설교는 뭐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래. 넌 예수 안 믿어? 몰라. 아직까지 모르겠어. 넌 못 믿는데? 몰라.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출석 안 해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고백해도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종교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얻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불러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되는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해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찾아오는 과정은 오늘 광야 길을 가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머리를 때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감찰하실 때에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어떤 일을 준비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사랑하는 형제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너는 아느냐? 아버지는 통장도 하나 없어. 엄마도 행복하게 못 해줬어.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고통뿐이야. 그렇지만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너가 아느냐? 이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열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간다. 기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를 성수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연애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것 꼭 지켜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부탁, 그런 교훈, 그런 권면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말했더니 영적 세계는 없더라.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예수를 믿지 말고 너를 믿어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네 지식으로, 네가 배운 학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강하고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감기를 4주째 앓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침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셨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상속하실, 유산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성경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림을 바라보면서, 내시를 바라보면서, 왜 빌림인 영적인 사람을 그 광야로 보내시며 그 광야에 있는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보내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빌립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또다시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꽉 눌러서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오늘 빌립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시가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내시가 기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